참 아름다운 시와 같고 사랑 노래와 같은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이 목숨보다 중한데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느라고 목숨을 해칩니까? 살아있다고 해도 늘 불행과 찌들미 있으면 살아서 뭐하는 생각이 들으니 그것 또한 산 사람조차 자기를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보다 중한 음식 의복 없으니 먹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주님 말씀하시고 새나 또 들에 있는 풀, 꽃들이 농사짓고 길쌈하지 않아도 씨를 뽑지 않아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사니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는지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뭘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헛되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을 불행하게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즐겁고 또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며 더 좋은 것을 주시길 기도해 하되 어떤 것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염려함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사용해서 이 앞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럼 그 앞은 어디냐?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를 말합니다. 무리들 중에 있었죠. 그 무리는 1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동안 수만 명이 모여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무리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과 13절 무리를 같은 말로 연결을 해서 이것이 다 한 흐름 안에 있는 한 주제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읽으라고 주셨어요. 그 무리에게 하신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 외식 연극하는 것은 연기하는 것은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연기라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은 좀 특별했습니다.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됐느냐면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영혼, 영생, 내세, 참된 가치 이런 것들을 논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이분들이 밖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요. 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든지 이런 율법에 있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 그리고 큰 것 중에 하나는 돈을 좋아해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다가 결국 이 모든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서 잘 살고 누리는 것으로 잘 살기도 않죠. 그냥 부자로 살고 부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실수를 해서 잘못 지낸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은 전염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혼자 지낼 때 성도들과 있을 때 잘 지내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얘기하면 왠지 나는 못난 것 같아져요. 그래서 나도 사업을 뭘 좀 잘해야 되는가?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우울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업은 영생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사는 동안 필요하고 이루는 일이에요. 괜찮았는데 누구 친척하고 얘기하다가 그 집 자녀들이 우리 애들보다 더 잘 되면서 니네 애는 교회도 잘 다니더니 왜 이렇게 뭐가 안 됐니?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현실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거는 눈에 보여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누룩처럼.
그런데 거꾸로의 누룩도 있어요. 어느 성도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도 누룩이라 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여자가 3마리나 되는 큰 통에다가 있는 가루,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전체가 부푼 것과 같다. 천국도 이야기를 들으면 번져나가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연합수련회를 직접 가서 운영팀이 돼서 봉사하면서 고생들 많이 했어요. 참 잘했는데 그때 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들 청년 모임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청년부가 2명으로부터 모임이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간단하게라도 이야기하면 이 청년들이 약간은 이제 부럽다 하는 생각도 할 거고 되는구나, 2명도 괜찮구나, 3명도 괜찮고 5명은 2배가 넘으니까 2배 넘게 괜찮은 거지요. 괜찮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누룩과 같아요.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옆에 영향이 넘어갑니다. 그럼 무엇을 영향받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바리새인들의 착각, 곧 외식입니까? 진짜 참된 존재, 영혼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바리새인의 착각도 드러나지만 성도들의 선한 믿음도 드러나요. 지금은 감춘 것 같아. 야, 천국 그러지만 이 세상에도 너는 집도 작고 성취도 작고 애들도 뭐 그렇고 뭐 건강도 그렇고 감춰져 있어요, 천국이. 하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몸은 죽여도 그 외에는 더 못하는 이 세상, 그것이 눈에 보이는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5절,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일을 결정하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라. 6절, 참새 5마리가 2앗살이오네, 뭐 한 마리당 한 1,000원, 1,500원에 팔리는데 이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니까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이 당시에는 이제 박해를 받는 시대잖아요. 박해를 당할 때 저들의 저 악한 손과 무력 앞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너무 휩싸이고 영향받지 말고 조심하고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이 뭐 형편없는 것이나 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저들을 무찔러 주지 않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이제 오신 우리 권사님 가족 중에서 오랫동안 한 교회를 잘 섬겼는데 이제 때가 되고 뜻한 바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 새 공동체를 찾으신 분이 있어요. 6개월을 자지간 이 송파 지역에 있는 갈만한 교회는 다 가봤다. 뭐 이렇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최선을 다해서 다 갔는데 6개월이면 그래도 30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나질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만나도 마음이 열리자. 그래 이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장지교회는 딱 겉에서 보고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도 나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했대요. 가볼 필요도 없이 뭐 별로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들어서 여기만 남았대요. 다 가보고 장지교회만. 그래서 저긴 그냥 패스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딱 들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여시고 성도들 만나 마음 열리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족들 데려오시고 가족들이 합의해서 등록을 쫙 하셔서 지금 10년 잘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처음 등록할 때 하세요.
그 6개월 동안 또 이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한 2, 3년 굉장히 괴롭지 않겠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어디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출세 다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믿고 서로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렵나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외롭더래요. 외롭죠. 그 마음이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목회자들은 참 감사한 게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상당히 좀 가혹할 정도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한 교회에 있지 않고 보통은 저는 한 5교회 이렇게 2년에서 5, 6년 오래 있었던 데 한 6년이고 짧은 곳은 2년인데 2년에서 6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한 그렇게 10년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막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그 외로움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제가 뭐 다 안다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공감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근데 여러분 그때 아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나? 뭐 교회만 그런가요? 먹고 사는 것도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려운 게 이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너무 빨리 바뀌니까 뭐 직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내 친구 보면 취직해서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나만 계속 취직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월급이 적은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계속 이런 마음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마음이 캄캄하고 힘들고 숨쉬기도 어렵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네 머리카락 만지면서 네 머리카락 샌다. 머리카락 샌다. 왜요? 머리카락 세지 말고 직장을 주시면 되잖아. 머리카락 세지 말고 좋은 공동체를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을 세세요. 왜요? 그냥 왜 세시겠어요? 네가 좋아서 세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압제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박해당할 때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스데반 박해가 있을 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고향 떠나서 뭐 재산이나 정리할 틈이 있었겠어요? 누가 그걸 사줬겠어요? 비싼 돈에 그냥 놔두면 놓고 도망갈 건데. 그러니 형편없는 상황이 돼서 유리방황하는 동안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럴 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형편없이 살고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럴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염려, 우울함에 빠지지 말아라. 심지어 1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뭐 현재 내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너 왜 이렇게 집안이 형편없어? 왜 자녀들이 이래? 뭐 남편은 왜 그래? 아내는 왜 그래? 부모님은 왜 그래? 너는 건강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때 되면 다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시니까 그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 상황은 뭔가 하고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정리하려고 하면 어려워지고 염려가 생겨요. 염려. 12절 보면 11절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뭔가 한자어인데요. 한자로 생각념, 생각력 그렇답니다. 생각하고 생각한 거 생각이 많아지는 게 염려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걸 염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염려와 믿음이 없는 것은 통하기는 하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건 믿음이 없는 거지만 염려는 도와주실 것을 알아도 생각은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잠이 안 오시겠죠? 생각이 많아요. 말씀 읽다가 딴 생각 자꾸 하겠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나겠죠? 딴 생각 하니까 졸겠죠? 그러고서 맨날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많으면서, 예, 생각이 많으면. 그런데 이 염려가 동서양이 그 생각이 통하나 봐요. 염려라는 이 그리스어 이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는 메림나조인데, 림나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쪼개다는 뜻이에요. 메림나조는 쪼개진 많은 생각, 느낌이 오십니까? 어느 글쓴이는 생각의 조각, 생각의 파편, 이런 말을 썼는데 딱 그런 게 염려예요. 자꾸 생각이 늘어나는 거.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근데 생각이 늘어나. 그럼 여러분 믿지만 염려하는 건 거예요. 생각이 막 늘어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염려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12장 앞부분에서는 박해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절 이하로 보면 다시 또 염려가 나와요. 22장엔 염려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11절에서 한 번 나왔고 11절, 12절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22절 염려하지 말라. 이 다음부터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생존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25절 염려, 26절 마지막 염려하느냐. 그리고 29절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도 비슷한 단어예요. 메림나조와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4번에서 5번 염려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그러면 딱 봐도 느낌이 11, 12절은 22절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에피소드 하나를 딱 집어넣었어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염려에, 우리가 이 염려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밝혀줄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12장 13절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에서 이게 연결된다고 딱 적어두신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우리 형한테 말씀하셔서 저랑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이 자리 12장 1절 보니까 밟힐 만큼 사람이 모였는데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럼 이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그 지경 사람들 다 왔다는 뜻이에요.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저랑 유산을 좀 나누라고 해주세요 했던 그 형도 거기 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다 왔을 거거든요. 아마 그 형 거기서 뜨끔했을지도 몰라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 녀석이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 있는 이 사람, 예수님께까지 와서 탄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있나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유산은 법대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재판장, 유산 나누는 법대로.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 사람아라는 이 말 있죠.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꾸짖는 말 같은데 이건 꾸짖는 말도 아니고 의외로 좀 다정한 말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걸을 수 없는데 침 상태 데리고 왔다가 지붕을 뚫고 거기서 매 내릴 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소자야 하는 건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잖아요. 그 아끼는 말과 통하는 말이 이 사람아예요. 이 사람아. 이게 그렇게 꾸짖는 말이 아니고,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여자여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럴 때 왜 여자여라고 그랬는가? 우리 한글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그렇게 멀리 이렇게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 유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를 책망하면서 했기보다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면서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유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예수님은 아신 거죠. 왜? 우리는 돈 때문에 되게 힘들고,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좀 힘드시죠?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걸 아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주시느냐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일은 유산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탐심이래요.
자, 유산이라는 거 보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도 내 돈이 아니었던 거네, 그렇죠? 예, 그 돈 없어도 살았네. 그 유산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유산이 나왔어. 저걸 갖고 싶은 거예요. 없어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그동안 살았어요. 근데 굳이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 내 거니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정의는 법원, 유산 나누는 사람, 재산 나누는 사람이 판결해 주는 대로 나누면 되는 거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 재판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거기로 갔겠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12장 34절 정리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있다, 비동사의 미래형입니다.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에스타이라는 단어가 이제 에이미, 있다의 미래형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이 미래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현재형으로 써요. 하지만 이게 미래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있느니라 그랬으면 진리를 말하는 거고, 있으리라 그랬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산상수훈 중에 나오니까 진리의 기술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이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아니라 너 보물을 거기다 쌓지, 그럼 마음이 그리 간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결과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보물을 쌓아두면 나는 보물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도 이 마음이 이렇게 간대요. 보물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이란 말이 좀 특이한 말이에요. 이 보물을 원래 쌓아둔다, 데시우스라는 단어인데, 데시우루스 뭐 공룡 이름 같죠. 근데 이게 막 쌓았다, 모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보물과 재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은 쓰는 거예요. 보물은 쌓아놓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큰애가 돌대니까 전도사님 애기인데도 돌이라고 금땡땡이 반지를 몇 개 갖다 주셔서 한 5개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건강하실 때니까 팔찌도 해주고. 그래서 전도사 주제에 집에 금땡땡이가 생겼네. 뭐 했을까요? 쌓아놨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다 팔아서 어디다 써버렸지만, 그땐 쌓아놨어요. 그 쓸 게 아니더라고. 쌓아둘 거죠. 여러분, 이 보물을 쌓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언젠가 쓰려고 쌓는다. 우리는 서민이니까 이렇게, 왜 보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럴 줄로 알지만, 제가 부자들 돈 쌓는 거 보니까 쓰려고 쌓지 않던데요. 그분 평생 그거 다 못 써요. 3대가 써도 못 써요. 그렇게 돈이 많아. 근데 계속 쌓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쓰려고 쌓은 거 아니에요. 쌓으려고 쌓은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려고 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죠. 그렇게 쌓아놓으면 마음이 그리 가. 그러면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 염려를 가져와요. 어떻게 하면 더 쌓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쌓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이 쌓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다른 걸 내가 가져와야 돼요. 재주를 잘 부려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쌓아놓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병원비 해야 된다. 그 어머니 병원비로 쓰세요. 그건 쓸 돈이잖아요. 여러분, 약 사 드셔야 되면 약 사 드세요. 그건 약 사 드실 돈이잖아요. 아이들 등록금은 교회에다 갖다 내시면 안 되고 학교에 갖다 내셔야 돼요. 학교에 내세요. 아이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쓸 돈을 쓰시고, 그거 말고 그런데도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이 그리 가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세복음서에 부르는 말이 다 달라요. 어디서는 관리예요. 이 사람 관원이고, 어디서는 부자래. 근데 어디서는 청년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인데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관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게다가 부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도 하나가 부족한데 너 쌓아놓은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예수님 따를 땐 그게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그럼 예수님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13제자가 될 뻔했죠. 아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게 그때 이미 예정이 돼 있네. 이제 13제자가 될 뻔한 거예요. 마태 그 다음에 있을 뻔했어요. 그 청년. 우린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관원이고 부자고 청년인 것밖에 모르는데 이름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다 괜찮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쌓아놓은 재물로 갔어요. 보물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가 우리가 꼭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나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이거 동생에게 양보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는 걸 알아도 그걸 순종하기 어려워. 사탕 하나 좀 크셔서 내가 뭔가를 가질 기회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나눠줄 수 있을까?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더 연세가 드시면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마음을 열 것이 있을까? 내가 회개할 것이 있을까? 받아들이는 것, 이걸 잘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라 합니다. 또한 끊어야 될 게 있어요. 쉽지 않지만 버려야 될 것, 그걸 잘 버리는 걸 용기라 합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일 건지 버릴 건지, 내가 가지고 쓸 재정인지 쌓아놓으려고 하는 탐심인지, 이걸 구분하는 걸 지혜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나에게 써야 될 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탐심으로 쌓아놓으려고 하는 건지. 울산에서 극동방송 후원자 모금하는 방송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40대 중반쯤 됐는데 전화해서 혼자 딸 하나를 키운대요. 딸이 사춘기 중학생. 그러면서 그림도 그리고 싶고 한데 재정은 넉넉하지 않고 늘 어렵고 아이가 좀 삐뚤어지니까 아이랑 시간을 꼭 갖고 싶어서 몇 년 만에 여행 좀 가자고 휴가비를 모아놨는데 한 80만 원 됐어요. 그걸 헌금하겠다고 너무 말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생방송을 하다가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어야죠. 못한다고도 못하겠고 잘한다고 해도 못하겠고 아주 제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어떡하나, 그 짧은 시간에 좋은 생각이 났는데 그해 여름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그때는 2년에 한 번씩은 밖에서 했는데, 여기 양재에 있는 파인 리조트 스키장 아닙니까? 거기 이렇게 워터파크를 이렇게 꾸며놔요. 여름에는 아이들하고 거기로 우리 가족 휴가 겸해서 가자.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예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리 가니까 우리 집사님과 따님을 제가 거기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2박 3일 수련하는 동안 함께 하세요. 거기서 기차 타고 여기 오시면 제가 제 차로 태워서 같이 갈게요. 제가 그러려고 그래서 정말 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난 다음에도 방을 이틀 더 얻어줄 테니까 뭐 어떤 김에 얻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거기서 더 머물면서 엄마하고 딸하고 좋은 시간 갖고 제발 싸우지 좀 말고, 그리고서 휴가를 지내세요. 그분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결국 직전에 이 아이가 안 가겠다고,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못 만났는데 되게 아쉬워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죠. 뭘 휴가도 휴가지만 이 아이를 만나서 철없는 엄마를 잘 이해하라고. 아니, 아이랑 여행 가기로 한 거면 헌금하기 전에 애랑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방송 들었다고 헌금 훅 하면 어떡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아이도 헌금하자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의논은 해야죠. 아이랑 같이 하기로 했던 거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열정을 네가 이해하고 앞으로는 돈 관리 네가 해라 뭐 이럴까? 지혜롭게 네가 잘 처신해야 되고, 중요한 거, 하나님 너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이 믿음을 실험해 주고 싶었어요. 2박 3일간 같이 있으면서 제가 적어도 3번은 아이랑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제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죠. 그 순진한 마음. 하나님 뭐 하세요? 난 네 머리카락 샌다. 왜요? 네가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메꿔주십니다. 그때 그렇게 못했다고, 선택이 잘못됐다고 망하고 애가 막 삐뚤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한 실수들이나, 그것도 실수도 아니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지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했든 하나님 사랑해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 충나게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쌓기는 쌓되 이 쌓는 것을 하늘에 쌓는 일을 잘 연습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 11장부터 12장까지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 사는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구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에게 처음 얘기하실 때 너희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더러운데 그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거다. 또한 이웃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 여기에 쌓아두는 사람 천국에 쌓지 않고, 그래서 33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백랑을 만들어 하늘에 둔 담없는 보물이 되게 하고, 그렇게 거기 쌓으면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믿음이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서 여러분 답답하세요?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보물을 딴 데 쌓아서 그래요. 여자친구한테 쌓든지 애들한테 쌓든지 은행 잔고에 쌓든지 어디 뭐 투자하는 데 쌓든지 그 보물을 좀 일부라도 떼서 천국에 자꾸 좀 쌓아봐요. 하나님께 믿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난 잘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거기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있게 된다고. 이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귀한 일에 참 귀한 원리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단 총회 연합수련회 그 SC라는데 선교사님 시대에 시작된 다음 세대 신앙 부흥 운동이 100년이 넘은 운동인데, 이게 이제 각 개교회가 잘 체제가 잘 되면서 개교회별로도 수련회를 잘하게 되니까 연합수련회나 연합활동이 막 위축돼서 지금 뭐 개교회별로 선교 나가고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선교는 무슨 선교, 목사님이 해외 갔다 온다고 성가대 조직해서 김포공항 가고 그랬는데 참 지금 보면 꼴불견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연합운동이 잘 됐는데 지금은 각 교회별로 다 잘하니까 연합운동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제가 총회 교육개발원에 연구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해 총회에서 교육부 임원을 맡으신 목사님들이 마음이 좀 뜨거운 분들이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수련회를 진짜 계획해보자.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교육부장이니까 사회는 맡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가 설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부장님 교회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분들이 임원들은 싹 빠지고 심지어 인사도 안 하고, 나중에는 방이 부족하니까 본인들 숙소도 빼주고 본인은 동네 여관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섬겨가지고 겨울인데도 8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이야, 총회 청소년 집회, 그것도 여름도 아닌 겨울에 800명이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어갔더니 저한테 그 캠프를 맡으라 그래서 여름에 진행을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 중심으로 다 찼어요. 그 임원들이 계속 임원을 하고 계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청소년 집회로 제일 크게 모일 수 있는 데가 양수리 수양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더 큰 기도원도 있지만 청소년 캠프를 할 때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해보니까 한 1000명에서 1200명 들어가겠어요. 매트리스를 빡빡하게 놔가지고 아이들을 칼잠 재우면 한 1450명까지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200명 등록을 받기로 하고 후보까지 1400명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5월에 광고했는데 6월 첫 주에 다 차버렸어요. 1500명이 넘었어요. 1700명이 넘어가요. 왜 넘었느냐면 등록을 안 받는다는데 돈부터 보내오는 거예요. 우린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돈부터 보내온 교회가 40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담당 간사를 뽑아놨는데 간사가 그 돈 보내주는 것, 되돌려주는 것만 3주가 걸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무조건 오겠다는 거예요. 후보에 넣어달라고. 후보도 다 찼다. 1200명인데 200명 후보 받고도 이렇게 넘은 거다. 그러니까 빨리 되돌려 받아라. 계좌번호 불려달라. 이거 돌려줘야 된다. 총회는 이게 또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끙끙거려가지고 결국은 1800명 좀 넘게 모였어요. 텐트를 지고 왔어요. 숙소 없다 그랬더니 예배당은 되니까. 그래 모였는데
여러분 총회 수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각 교회에서 등록금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교회에서 후원금을 십시일반으로 좀 내서 더 보조하고 그리고 총회에서도 한 아이당 10,000원씩 지원금이 나요. 그러니까 1,200명이면 1,200만 원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당연히 좋지요. 문제는 1,200명, 1,800명이나 여러분 지금 얼마 적자 났는지 딱 보이시죠? 그래서 교회 국장님이 다음날 이튿날 저를 부르시더니 홍 목사님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걸 다 받으면 어떻게 등록을 안 받아야지, 다 찼다고 안 받아야지, 적자가 너무 커서 후원을 받아도 이걸 다 못 메꿀 것 같은데 홍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이러시더라고. 그분이 진짜 너무 고해로운 거예요. 너무 크게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진다고 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러면 대든다고 하실 거니까 말은 못하고 나오는데 난 책임은 모르겠고 마음은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저녁에 200~300명씩 들어왔어요. 집회를 하려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예배당은 2,500석이니까 충분해요. 그런데 오후에 점심에 애들 한 2~30명이 앞에 줄을 쭉 서 있어요. 예배당 입구에. 너희 밥 안 먹고 뭐 하냐? 그랬더니 밥 먹었어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으려고 줄 서 있는 거. 오후에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중고등학생이. 그래서 저녁 때 봤더니 이때는 그 숫자가 한 150명으로 늘었어요. 밥도 안 먹고 왔어요. 애들은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막 야단을 쳤어요. 빨리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설득하고. 안 통해요. 여러분 애들이 연예인 따라가는데 설득한다고 안 가든가요? 줄 서가지고 밥도 안 먹고 중고등학생들이 150. 다음 날은 200명이 넘어가. 이 줄이 앞자리가 어디냐면 이렇게 앉는 앞자리 외에 요 바닥까지 앞자리예요. 여기를 앉으려고 집회 때 아이들이 막 200~300명씩 줄 서서 밥을 안 먹는데 저희가 너무 미안하니까 빵을 사다가 있는 대로 사다 나눠줘도 그 숫자가 다 안 돼요. 미리 주문한 게 아니니까 빵이 수백 개씩 안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론은 재정이 남았어요. 애들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값이 남아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얘들이 보물이구나. 얘들이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헌금한 돈이 쌓이겠어요? 예? 천국에 금 들고 가면 예수님이 보고서 쯧쯧 그러세요. 야 길바닥이 다 금인데 너 왜 돌 들고 왔냐? 천국에 금을 쌓겠어요? 보석을 쌓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쌓이는 건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그 사랑이 쌓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충성과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보물이 그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 이 헌금을 하면, 이 구제를 하면, 이 봉사를 하면 그게 봉사 시간 몇 시간에서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쌓이니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쫓겨나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보물인지 그걸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이제 2박 3일간 집회를 마치고 새벽 예배 설교를 끝냈는데 이번엔 제가 이제 청년부 연합수련회 강사로 가서 설교를 마쳤는데 아이들 3명이 이렇게 와요. 목사님, 그때 그 앞에 줄 섰던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줄 섰던 애가 자기래. 그때 중1이 밥도 안 먹고 줄 선 거예요. 13살, 지금은 33살이 돼서 그 교회 간사님하고 같이 와서 인사를 해요. 제가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이 천국에 쌓이는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에 쌓이는 보물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무엇으로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아갑시다. 어떠한 일에도 박해에도 어려운 환난에도 근심치 말게 하시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옵소서. 참된 보물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것은 오직 천국에만 쌓인다는 것을 믿고 알고 깨달아 그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땀 흘리는 것과 고난과 고통, 시련, 환난이 끊이지 않으며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다 이룰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받으시는 그 귀한 보물은 오직 사랑과 영원과 영생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저의 추구가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으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이미 저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환난과 박해가 끊이지 않지만 이 고난은 넘어질 고난이 아니요 저희를 순결하게 하는 것이며 이 고난으로 인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핍하여 부족하지만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무엇을 쌓으려거든 이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쌓이는 것으로 쌓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저희를 더럽게 하지 말게 하시며 그것을 버려 팔아 나누어 썩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영원한 열매를 하늘에 쌓는 예수 닮은 목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탐심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늘에 쌓이는 보물을 추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